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임을 했을 때 모임할 때마다 이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서로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구원의 떡, 성찬식을 나누면서 떡을 떼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초대교회 이렇게 했는데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 그 첫 번째로 뭐냐? 말씀을, 사도들의 그 가르침,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깊이 각인되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자기 속에 각인된 대로 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슬픈 노래를 부르고 우울한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는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가잖아요. 예?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 낙엽 따라 가고. 예? 하여튼 그런 종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배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삼각지, 로타리. 이제 그거 이제 열심히 부르고 나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노래를 잘 부르고 진짜 중요한 그 훌륭한 가수잖아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삼각지 로타리 그 가사 내용이 뭐예요? 그냥 인생이 그렇게 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방황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씀에 각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인생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면은 그냥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이 될 텐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만 때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처나 또 우울한 생각이나 미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 속에 각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은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꾸 이렇게 각인되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뭐든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보니까 잘못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이 죽고 육신만 있으니까 모든 걸 볼 때 육신 기준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흐르는 대로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됐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장 우리 한국인인데 아주 암 전문의가 지금은 나이가 80이 넘은 분인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의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중간쯤 하는 이렇게 모범생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살려줘야 되겠다, 치료해줘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의사가 되고 이러는 거지. 한국처럼 무조건 공부 잘하면 의대 가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의대 가는 목적이 한국은요, 사람을 고쳐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보다도 다른 목적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병원이나 이런 의사들 만나보면 아주 사람이요,
너무 기계적이에요. 인간미가 많이 없어요. 사람이 치유받는 데는 굉장히 의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 환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야 환자들이 더 잘 치유될 텐데, 우리 한국의 의사들은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왜냐? 오로지 그냥 목적이 공부 잘해서 뭐 의사 돼가지고 돈 잘 벌자.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이 속에 얼마나 이 잘못된 각인이 돼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각인이 돼 있으면은 본인도 불행해지고 세상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이제는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시야가 넓어져요. 아,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뭐든지 내게 이익이 되냐 이런 것만 봤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이 오니까 이제는 굳이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그런 말씀을 들으면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나의 이익을 이런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에서 사람이 해방된다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다 축복으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자꾸 각인이 되면요, 사람이 아주 자유롭게 되고요, 행복해지고,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기뻐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의 어느 그 의사가 쓴 책에 보니까 자기는 그 환자가 오면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환자가 오면은 약을 주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서 무조건 기도를 해주고 보낸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온 환자들이 너무 많이 치유돼가지고 이 사람을 소문이 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 병원이 막 엄청나게 사람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치유도 더 잘 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고 깨달아질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고 더 시야가 넓어지고 행복해지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내 속에 자꾸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가 치유되는 길이기도 하고 인생이 바뀌는 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 이 검이라는 건 뭐냐?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사람을 치유하는 게 되고 치유 칼이 되고 또 하나는 사탄의 이 속임수를 꺾고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많이 들어있으면 사탄이 나를 속이는 거를 이제는 꺾고 이길 수 있게 된다.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각인되도록.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 중심적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모든 내 속에 가치관이 탁 들어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탁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탁 이렇게 각인이 될 때 나도 치유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자꾸 들어오고 자꾸 각인된 사람은 어디가 바뀌냐 그러면요. 이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은 항상 뭐죠? 내 기분 나빠. 내 생각은 이거 아니야. 내 뜻대로. 이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많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또 문제가 왔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가 그렇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여기다가 모아서만 홍해바다 앞에 다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불러왔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우리를 말이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런데 모세는 뭐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 벌써 언어가 달라지죠. 항상 이게 뭐냐, 사람이 나 그러면 뭐든지 잘못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런 홍해바다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냐, 이렇게 볼 때 정확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또 저 사람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 이걸 포럼이라 그러죠. 포럼. 말씀 포럼. 영어로 포럼이라는 단어는 대화, 나눔, 누림 이런 걸 뜻한대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그다음에 올라가서는 포럼을 하잖아요. 이때가 뭐죠?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속에 얼마만큼 깊이 각인시키느냐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 또 하나는 말씀 포럼.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면 된다. 자, 이 말씀을 포럼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모세 부모는 모세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레위 족속이잖아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모세 그 엄마가 모세를 젖을 먹여 기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게 모세 어릴 때 다 들어간 거죠. 그 예일교회 그 박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미국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1, 2년 전에 한 몇 년 전에 손장과 손녀를 낳는데 이 한국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아침에 딱 이제 정한 시간이 되면 그 손녀하고 통화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 찬송을 한 장 해주고 성경을 읽어준다는 거지. 근데 지금 성경을 몇 독을 했더니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런 성경이 아니고 이제 어린이 성경이겠죠. 그림 성경.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아이가 뭐 어떻게 모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 80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걸 알아들었다. 출애굽기 24장 12, 13절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국민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안심시키고 이렇게 더 앞으로 가도록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답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위기를 당한 사람,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있는 사람, 뭐 엄청난 환란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 가지고 답을 주고 그 사람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도전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3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한 그 시절에 태어났거든요. 말씀이 끊어진 때에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걸 이제 알아듣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전해서 사무엘 시대가 4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안했죠. 이사야 40장 6절 26절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죠. 포로가 돼버렸죠.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말씀이 전달되면 가족이 살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말씀을 굳게 잡고 응답을 받았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을 이들이 붙들고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2장서부터 해서 대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른 건 붙들고 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뭐 사람이 와서 위로해 준다 해봐야 별 위로 안 돼요. 별 답이 안 돼. 저는 그래 상담 뭐 이런 거 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밖에는 답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말씀 속에서 딱 답을 붙들고, 그죠? 그거 놓고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예배 시에 이 강단 말씀을 잘 듣고 굳게 붙잡은 거예요. 되게 신앙생활이 안 되고 뭔가 자꾸 체질이 안 바뀌고 치유가 안 되는 사람, 예배 때 말씀을 놓쳐. 사실은 예배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나오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그죠? 서로 나누고, 그러면 더 은혜가 더 커지고, 내게 말씀이 더 깊이 뿌리가 내려진다. 그리고 내게 임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 때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혼자서 집에 돌아가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뭐 우리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 개인 예배 시간 갖잖아요. 그죠? 개인 정식기도 예배 하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일날 준 말씀을 문서로 묵상하든지 아니면 듣고 묵상하든지 자기가 기록한 걸 가지고 묵상하든지 해서 그 말씀 다시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말씀 받고 속회나 이런 작은 모임에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청년이면 청년에서 나누고 속회에서 나누고 이렇게 하면 더 은혜가 더 커져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전혀 엉뚱한 데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저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는요,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여러분 은혜 받은 걸 자꾸 나눠요. 그러면 자녀들이 말씀이 들어갈수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제 직장이나 현장에 가죠.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조용히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면 여러분 현장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어요. 집집마다. 루디아의 집에서도 하고, 눈바의 집에서, 아굴라 집에서도 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더니 그 지역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마지막 구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왕성하여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죠?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막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봤으면 하나님 음성을 내 귀에다 들려줬으면 하는데 그런 거는요, 그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시대마다 다르죠. 구약은 이 선지자, 모세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어떻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모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예배 때 말씀만 잘 들어도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기도해도 여러분 삶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이런 메시지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메시지는 달라요. 제가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가지고 매주 설교를 똑같은 걸 한다. 그러면 설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네, 달라요. 진짜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목사는 참 보통 목사가 아니죠.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52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될수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우울한 생각도 오고,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화나는 생각. 그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나도 내가 들어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잖아요. 자, 그럴 때 말씀이 없는 사람이 이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붙들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병들어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물리친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다 이겨버리죠. 여러분 속에 정말 깨달아진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많이 각인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치유받은 말씀, 깨달은 은혜 받은 말씀, 응답받은 말씀, 이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거, 질병,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요, 간증거리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말씀 집중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여러분에게 귀중한 증거 주셔가지고 나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게 돼요. 고난 속에서 야곱처럼 하나님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포럼 나누고 여러분 속에 많이 말씀이 각인이 돼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현장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